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찬을 제정하셔서 하시면서 식사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로 떨어져서 성도라는 열매, 교회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씨와 열매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15장은 포도의 나무와 나무 그 자체와 그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복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교회로 올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교회는 내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내적으로 자라면서 교회 안에 맺히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서 자신에게 접붙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17절부터 끝까지는 핍박 중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예수님 자신에 붙어있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십니다. 성도는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2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게 하신다는 것. 한번 깨끗게 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가지를 치면서 죄악을 잘라내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13장 10절 11절에서 제자들 중 한 명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제자 공동체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가지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로부터 잘라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랑을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그 같은 사랑으로 또 우리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이 교회 안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 성도의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다가 13절부터는 친구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 친구가 되셨습니다. 친구의 중요한 특성은 15절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아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셔서 복음을 알려주셨고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임명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 성도로서의 직분, 또 가정에서의 직분, 부모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 말은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일터에 가서 일하듯이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말씀을 더 풍성히 받고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사랑으로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시대부터 중세와 정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안에 남아있고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7절부터 끝까지는 핍박 중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 대한민국이나 또 우리의 직장 그런 그 자체를 세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세력, 탐욕 등 그런 악한 성향을 세상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를 또한 미워합니다. 복음을 정직히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싫어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적인 것,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 말씀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인 우리도 핍박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말을 지켰다면 교회가 전하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렇지만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2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셨어요. 이 땅에 머무러 계시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전체의 영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영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친 그 말씀을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전파하는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새롭게 전파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를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이길 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복음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마치 그것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운동, 예언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화시키고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은 결국 이단으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이나 예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게 하셨고 말씀을 기록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은 성령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경과 함께 실제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전합시다. 교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도 전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서 많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많이 둘 뿐만 아니라 말씀의 제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말씀과 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람들을 교회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지인 우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우리를 연합시킬 때에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계속하여 죄를 잘라버리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잘라버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열매 맺지 못해서 잘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겸손히 주님 말씀을 의지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뿐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은사들을 주시고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모두 다 직분자입니다. 성도라는 직분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직분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사랑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정직하게 풍성하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의 비난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위로를 찾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는 악한 성향을 회개하며 계속 잘라버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성도와 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랑이 넘쳐서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끌어당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아침 일찍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답답한 심정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성향들을 잘라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맑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